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6번째 시간입니다. 구원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가? 구원 이후에는 죄를 짓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성경이 있고 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어떤 때는 읽기가 힘든 성경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 가벼운 성경도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힘이 솟습니다. 또 그런 거 잘 외우고 다니고 또 잘 써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 두렵기까지 한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녀라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범죄하는 내 자신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은 범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흔들림,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가 봐.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으면 범죄치 않는다 그랬는데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당혹스러운 말씀이 우리 요한일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든지 이게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때 잠이 오지 않을 정도의 번민에 빠질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습니다. 합리화의 시도 한 10가지도 넘는데 대표적인 시도들이 이런 겁니다.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죄를 나눴습니다. 일반적인 죄와 용납될 수 없는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는 자질구레한 죄들, 가벼운 죄들, 그리고 용납될 수 없는 큰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라든지 배교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권마다 생각하는 큰 무게의 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죄의 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거운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의 경중이 있습니까? 다 죄는 다 똑같죠. 바다에 큰 돌멩이 던진다고 빠지고 작은 돌멩이 던진다고 안 빠집니까? 다 똑같죠. 다 가라앉긴 똑같고 죄의 내용들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의 문화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때 다른 거지, 모든 죄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좀 어폐가 있고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시도를 하느냐?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라는 두 자아론입니다. 옛 자아가 있고 새 자아가 있다.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자아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혹시 죄를 짓더라도 내 속에 남아있는 옛 자아가, 옛 사람이 죄를 짓는 거지 새 사람이 죄 짓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는 옛 자아가 지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새 자아가 생겼기 때문에 새 자아는 아무 문제 없다. 특별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다 새 자아라 그러고 나쁜 건 다 옛 자아라 그러고, 이 도덕 폐기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괴상한 논리가 해버리는, 이것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많이들 이제 접근하는 것들이 고의적인 죄만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양심이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 가운데 물론 모르고 짓는 죄도 있겠지만 또 고의성이 전혀 없는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비율에 따라 틀리지만 20%가 됐든 30%가 됐든 다 고의적인 죄지 고의 아닌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간이라도 다 깨닫게 되죠. 이게 내가 죄구나 하고 알게 되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푸는 방법은 성경 해석하고도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핵심으로부터 주변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성경 한 구절을 놓고 그것만 가지고 씨름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 핵심에서부터 주변부로, 그리고 또 좀 더 명확한 원리에서 흐릿한 원리로, 보편적인 원리에서 특수한 원리로 나아가는 우리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을 푸는 가장 확실한 것들은 첫째는 10절의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요한일서 전체 맥락 속에서 이 구절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10절의 말씀인데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뭐 죄를 짓느니 안 짓는지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 요한일서 전체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누가 뭐래도 확실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 3장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전체 맥락을 풀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놓치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뭐냐? 마귀의 자녀는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고맥락으로 보십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예수를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모릅니까? 알죠? 마귀의 자녀 우리와 현격한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다음 보십시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죄 자체의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뭐 갈등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죄부터 짓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죄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이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죄 속에 살아가고 죄가 하나의 원리가 되고 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제 빨간불이 있으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식 있는 사람, 법을 지키겠다는 시민의식이 있는 사람도 법을 어길 수 있죠. 잘 못 보고 실수로 뭐 비가 와가지고 어떤 때는 뭐 판단 미스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어떤 사람은 운전할 때 옆에 앉아보면 화가 나는 사람이 있죠. 시민의식이 있나 이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법을 지킬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멋대로 가는 거예요. 빨간 거고 뭐고 하나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법 위에 군림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다시는 같이 옆에 있고 싶지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시민의식이 없구나. 똑같은 거 아니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의식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넘어갈 수는 있지만 법의식이 확실한 거. 마귀의 자녀는 그 안에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 하나님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죠.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그 규범적, 어떤 그 선언적 의미라고 그러면 좀 약할까요? 어떤 당위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그 나쁜 짓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경찰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죄로 잡혀왔으니까 찾아오셔가지고 해결해 주십시오. 뭐 데려가든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엄한 아버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 그런 아들 둔 적 없습니다. 나 그런 아들 둔 적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교육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대답이 틀린 대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 아버지로 생각할 땐 그런 아들 둔 적 없습니다. 그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교육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아들이 있는 겁니다. 선언적 의미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도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고 완벽한 거룩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얘기 못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딜레마는 뭐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안타까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범죄합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계속 그런 짓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특권을 놓치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여전히 자녀겠죠. 그러나 그게 자기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또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절대로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읽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어떤 그 규범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나머지 요한일서 나머지 성경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1장 8절. 1장 8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죠. 죄 없다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대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의 입장에 있어서는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1장에서 이런 소리 하다가 다시 3장 가서는 다른 얘기 한다는 게 아니고, 3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규범적인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괴리감이죠, 괴리감. 죄 없다 그러면 거짓말장이래.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죄 짓는데요, 우리 다 죄. 뭐 2장 1절 같은 데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토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언하신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범죄했고 아내를 누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그거 회개의 땅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하고 범죄했죠.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하고, 바울도 뭐 바나바하고 사소한 문제, 마가 데려갈 건가 말 건가 해가지고 열받아서 싸우다가 나중에 화해했다는 얘기 성경에도 없어요. 뭐 한 것 같긴 한데, 뭐 구체적으로 언제 했다 그런 것도 없고, 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들이 다 이런 범죄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딜레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요한일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말세에, 이 고난받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큰 흐름부터 잡아가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확실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은 거룩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겁니다. 이건 누가 뭐래도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두 번째,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옛사람이 남아서 그것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백하는 거.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그 자아의식이에요. 자아의식. 내가 누구다. 그것이 나를 지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내가 누구다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외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절대로 마음대로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제 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딸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 그래도 절대 나쁜 거 안 먹입니다. 좋은 거 먹이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랑은 유익한 거 주게 돼 있습니다. 그거예요, 바로. 지금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내일부터 나올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힘으로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거지,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의식 확실히 갖고, 두 번째, 날마다 입으로 간증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게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 말세지만의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14장, 그 3절의 말씀이 딱 이 구절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그죠?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나를 건졌습니다. 예수 피가 나를 건졌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싸움에 나가세요. 우리 삶 자체가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계속 싸움이에요. 유혹과 넘어뜨리려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언제까지 싸워야 돼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때까지 계속 싸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요한일서 3장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저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입으로 시인하고 날마다 싸우면서 나아가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예수 피 의지하면서 이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백성들 물론 범죄했겠죠. 그 다음에도. 그러나 그 범죄가 마귀의 자녀의 범죄와 똑같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식 가지십시오. 신분의식 가지시고, 두 번째, 입으로 날마다 시인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성도의 삶의 긴장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과 입으로 간증하는 고백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우리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거룩한 믿음